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보다 훨씬 넓고 큽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정확하고 분명하고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우리보다 더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인간의 말로 표현할지라도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한날 우리 인간의 부모의 사랑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들 말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의 위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반복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부모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우리의 사춘기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부모가 되고 자식을 키워보니 그 사랑이 그 위대함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비로소 알게 되어갑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부모의 그 사랑과 그 위대함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모가 되어보니 참 위대하구나. 참 너무로 놀랍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어렴풋이나마 깨달아가고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는 그걸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머물렀을 때는 그 위대한 사랑과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그 감사함을 표현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하나하나 쌓아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가고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그 사랑을 알아가고 은혜를 알아간다면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왜 그렇게 느끼지 못할까가 문제가 아니라 왜 나는 그렇게 느끼지 못할까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저 집 새끼들은 저렇게 부모 자식을 속을 새길까? 그게 말하는 게 아니라 왜 나는 내 부모에게 그렇게 믿음의 삶을 그렇게 왜 사랑을 베풀지 못할까라고 하는 걸 내가 생각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어느 세대보다 급변하고 갑작스러운 이런 변화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 역시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적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이 보는 생각과 생각하는 것과 제가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냥 쉽게 하나 지나가는 과도기로 바라보는 그런 시대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더 성숙해져야 하겠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의 삶을 이제는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좀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는 결코 이 험한 세대를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성숙해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에게 베푸신 사랑이 한량없고 영원불멸합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존경심을 갖는 자녀라 함은 그런 자녀라면은 항상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의 이 감정이 때문에 염려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만족함이 되기 위해서 많은 영적인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선교가 아무튼 우리 여자들에게 찾아오는 마법이 걸려서 오늘 엄청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코나 석자 빠져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 오늘만 비스 안 하면 안 돼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 할게요? 응, 가시오. 그랬으면 여기 없었겠죠. 선교야, 가서 시간이 한 10분 남았으니까 10분만 가 누워있다가 와라. 그리고 한 15분 찬양하니까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아주라. 제가 한 번이 말을 뱉으면 잘 번복하지 않은 걸 아니 우리 딸이 그리 하자. 두 말도 않고 입이 이만큼 남아가지고 가버리네. 그 말은 뭐예요? 화가 났다는 거잖아요. 자기 이제 마음 뜻을 안 받아줘서. 우리 큰아이도 그러고 우리 둘째도 그러고 항상 저한테 그럽니다. 아빠는 여자가 아니니까 몰라요. 네. 그러지. 나 평생 내가 어떻게 하라고 모르지. 여자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미안하다. 그걸 모르는 아빠가 너희들한테 그래도 어떡하냐.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이런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저런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면 항상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미안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래요. 정말 마음을 이해해주고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아빠였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럴 수 없다는, 아니 그렇게 좀 뭔가 배려해 줄 수 없는 그런 저의 마음이 늘 아이들에게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뭐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보면. 그래서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고 자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고 내게 준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왜? 우리를 자꾸만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를 자꾸만 흐트러 놓게 하고 그런 환경과 상황을 숨도 쉴 수 없을 만큼에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오늘 우리가 고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가 와서 베이스를 하고 가네요. 자, 가서 엉덩이 한번 좀 두들겨 줘야죠. 뭐 어떡해요? 할 수 없지 이제. 나는 세준이가 드럼 친 줄을 몰랐어요. 계속. 근데 갑자기 찬양이가 여가 있는 거예요. 드럼을 누가 치지? 보니까 세준이가 앉아있네요. 네. 저는 평생을 살면서 한 가지 결코 불신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응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젊었을 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청소년들이 그의 삶이 그의 평생을 하나님 책임지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도 그걸 말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 너를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리 살아야 돼.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예요. 쉽고 편한 길 갈 수 있습니다. 주일만 딱 와가지고 예배 딱 드리고 갈 수 있어요. 누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까? 내게 준 청지기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얼마나 부끄러워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라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라면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빛을 바라보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싶어서 무엇이든 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좋아하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곁에 머무는 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아이들이 엄마는 누구누구 엄마보다 왜 이걸 못해? 아빠는 누구누구 아빠보다 왜 이래? 아직 애기들은 잘 몰라요. 근데 좀 커가면서 그런 말을 한 아이들의 그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들으셨다면 그때 그 심정이 어떠셨던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겨버려요. 그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우리의 세상적인 말로 못을 박는 그런 행위를 해도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의 그렇게 행위를 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런 삶의 모범이 된 다윗을 만났습니다. 지난 26편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를 고백했던 다윗의 모습을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살고 싶었는지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머물고 싶은 간절함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혹 바위 틈이나 가시덤불과 그런 주변에 온갖 장애물이 가득한 그런 환경 속에서 피어난 꽃을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비록 잘 보이지 않고 이렇게 살펴봐야 보일 만한 아주 작은 꽃, 그 작은 꽃을 여러분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는 그런 야생화의 아름다움은 어떤 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아름답습니다. 물론 최적의 조건에서 자란 꽃들은 크기도 화려하고 꽃향기도 더 가득하고 어쩌면 더 멋있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불면 꺾어지고 짓밟히고 죽어갑니다. 그러나 야생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악의 조건을 견디며 꽃을 피워내는 그 강한 생명력에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도 누구나 척박한 환경을 만납니다. 최적의 조건과 환경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기도 하지만
거대한 태풍을 만나서 부서지고 뿌리채 뽑힐 듯한 그런 인생의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척박한 환경 속에서 아름답게 인생을 꽃피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우리는 더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견디고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은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순교의 길을 갔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삶이 왜 그토록 아름답게 보이는 걸까요? 견디고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중에 누구도 평탄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여러분마다 다들 내가 힘들고 내가 죽겠고 내가 괴롭고 내가 아프고 다 그리 말씀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우리가 견디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이겨내고 견디고 있잖아요. 다 보따리를 풀어보라 하면요, 정말 그 보따리가 엄청날 겁니다. 그러나 다 견디고 지금 이겨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가 더 정직해지는 되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더 견디기 위해서, 어쩌면 더 하나님의 그 붙잡힘을 바래서,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견디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쩌면 세상을 원망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게 잘못된 인생이 만난 것을 후회하고 회의하며 그렇게 세상을 저주를 퍼부으며 그렇게 절망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잘못된 만남, 아니 그거 아니고 그 잘못된 만남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잘못된 만남 때문에 내가 이렇게 초라한 인생이 되었다고 말하며 그렇게 세상을 불평하고 사람들을 원망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순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도 지혜도 힘도 아닌 곁에서 붙드시고 힘주시고 견디도록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느끼시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하는 이 순간이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메시지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사랑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이 야생화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사람,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듯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수록 오히려 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사람. 우리는 흔히 이를 잡초 같은 사람이라 표현하죠.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버림받고 짓밟혀도 다시 믿음의 꽃을 피우는 사람. 심지어 향기마저도 아름다운 사람.
그게 다윗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시련 속에서 더 빛이 나는 사람, 환난 속에서 더 믿음의 진가를 드러내는 사람, 세상 그 무엇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가 다윗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짓밟히며 무너지고 쉽게 포기하고 타협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의 비결이 도대체 뭐였을까? 다윗의 이런 모습이 본문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본문 2절, 3절에 보니 마치 사자가 짐승을 잡아먹듯이 달려드는데 그런 악인들이 자신들에게 달려든다고 말을 합니다. 군대가 자신을 공격한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전히 어떻게 했다고요? 태어나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의연하게 나는 의연하였다,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에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쳐있는 사람입니다. 제정신으로 이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 다윗은 하나님께 미친 사람입니다. 세상에 미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짓밟히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모욕하고 모욕을 해도 모욕감을 주어도 의연하고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십시다. 이렇게 미쳐있는 사람이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이렇게 미쳐있는 사람이,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하나님을 모든 상황을 바꾸시고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자로, 생명의 보호자로 고백하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의 믿음과 확신이 그를 그토록 살게 한 것입니다. 야생화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는 의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태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이 시각과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삶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아주 특별했습니다. 다윗에게는 현실을 직시하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영적 안목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꾸만 잃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인 안목 가져야 합니다. 분별해내야 합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었고 그런 그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빛으로 구원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다윗의 행동, 생각, 마음에는 온통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며, 무엇 때문에 무서워하며, 무엇 때문에 안주하며, 무엇 때문에 넘어져 있으며, 무엇 때문에 슬퍼하며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서 나의 삶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빛으로, 그게 구원으로, 그게 피난처로, 그게 보호자로 되시는 그 하나님이 그의 모든 걱정도, 그의 모든 두려움도, 그의 모든 아픔도, 그의 모든 절망도 다 씻어내버릴 수 있는 분임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드는 것이 있습니까? 마음도 생각도 영혼도 침체시키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며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구속 영장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 사태를 해방하고 그거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와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라고 한 제가 꼭 이만희 같이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저 이만희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욱 지혜롭게 이 상황을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현명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 수없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또 물어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들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저렇게 이기주의니 무슨 지기들밖에 모르니 이런 상황에서 모여서 고래고래 기도를 한다는 둥, 예배를 드린다는 둥, 온갖 소리를 품어냅니다. 정말 저는 묻고 싶어요. 당신은 식당에 가서 밥 안 먹습니까? 당신은 마트에 안 갑니까? 그럼 당신은 친구 안 만납니까? 혹시 저 여러분에게 제가 이만희처럼 보이더라도요, 그들은 잘못된 것, 거짓된 것 가지고 그 난리를 칩니다. 근데 우리는 진리잖아요. 우리는 참된 것이잖아요.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위해 우리가 모이자는 건데,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근데 그 책임은 내가 져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따랐는데 그 사람의 말에 따른 책임을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했다고
내가 그랬다고 그 책임을 그 사람에게 떠넘길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내가 그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의연하게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음성에 순종하는 그를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나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내 말을 따랐으니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평생 전 이 법을 믿고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리라. 내 삶을 책임지리라. 순종하면 책임지리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의 기쁨을 원하는 선택을 하면 하나님 책임지리라. 저는 지금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다르게 혹여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대화하고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시며 도움을 주고 싶어 애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항상 우리의 마음에 귀를 대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돕고 싶어 애타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만일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을 만났다면 그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고 원수와 악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생명을 보장하고 인생을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곧 그것이 마음의 여유를 찾고 인생을 즐기며 승자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다윗을 평생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에서 살면서 꿈꾸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그의 삶 가운데 그가 꿈꾸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템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정말 멋지게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그렇게 법궤를 그곳에 안치하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그 소원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안 돼. 그러면 다윗은 네, 알았습니다. 그리 살죠 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설령 다윗은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그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이 간절한 만큼은 평생 간직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그런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시를 쓰기 시작했고 그 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시가 시편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런 믿음은 오늘 본문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늘 4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이 소망하는 한 가지, 다윗이 꿈꾸는 평생 이루고 싶은 한 가지, 딱 한 가지 그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꿈을 꿀 수 있을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위기에 있는 다윗의 상황입니다. 하나님, 내게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왕이 되었고 내가 지금 왕의 보좌에 앉아 있는데 저 원수들은 나를 지금 짓밟고 내 이 왕좌에서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왕좌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게 소원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 누리는 부귀 영화를 저들에게 다 빼앗길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지켜야겠습니다. 이게 소원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이토록 가슴 아프게 하고 나를 이토록 저주를 퍼붓는 저들을 하나님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게 소원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데나 봐도 그 소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이 그의 소원이 됩니다. 다윗에게는 아름다운 궁전이 있습니다. 다윗성도 있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신 집,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집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주중에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게 더 편하고 더 좋지 않습니까? 내게 쉼은 이곳에 있으니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그게 솔직히 우리의 마음 아닌가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유일한 소망이요. 그렇게 우리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나 이대로 그냥 주일만 지키고 이렇게 사는 것이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 인생을. 그게 옳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살 수가 없어요. 성막에서. 왜냐하면 제사장이 아니니까. 그런 제사장이 아니에요. 비록 왕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게 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에서 내가 살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떨어지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친밀함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평생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 그의 간절한 열망이 여기에 묻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다윗성을 찾지 못하고 악인들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하나님의 집으로 그 하나님의 곳으로 찾고자 하지만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원수들 때문에 악인들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 없는 그 안타까움과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겠는데 예배할 수 없는 자신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저 가서 하나님이 계시는 저 법궤가 있는 곳에 저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내가 저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내가 저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롭게 해야 되는데 내가 저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아야 하는데 그럴 수 없으니 그럴 수 없음에 대한 이 안타까움과 절망감이 이토록 하나님을 향해 애절하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집은 평생 살고 싶은 것, 떠나고 싶지 않는 곳일 만큼 그렇게 사모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곳,
위로를 얻고 마음의 평강을 찾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곳,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과 독대하며 내 은밀함까지도 고백할 수 있는 곳, 그게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 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저기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 내가 비로소 가장 행복하고 그때 가장 내게 즐겁고 그때 내가 가장 기쁨인데 내가 저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여호와여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막을 향한 다윗의 갈망함이었습니다. 나를 가장 안전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내가 모든 시름을 내려놓고 안식할 수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저는 청소년 때,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종종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제가 이렇게 여기에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앉아있으면요, 그때가 가장 참 좋은 시간, 금요일 날도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 한 번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여러분 성전을 찾았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가야 되겠다.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때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아무리 둘러보고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고민해봐도 내가 하나님의 집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유일한 답이겠구나. 그래서 더덕 하나님의 집을 찾아 교회를 찾아와 앉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지금 이 교회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비어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비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그 하나님의 집이 이제는 겨우 하나님의 성전에 문턱이 달고 내 삶이 송두리째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부르짖을 데가 없어. 가슴을 내놓고 은밀한 것을 말할 데가 없어. 아니, 유일하게 하나님뿐임을, 교회뿐임을 알고 그렇게 성전을 찾아들었던 오늘 우리의 삶이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이 생명나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이나 정말 내가 평생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며 내가 섬겨야 할 교회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에게는 없습니다. 그냥 쉽게 무너지고 옮겨가고 쉽게 그렇게 떠나버리고 그렇게 내가 피땀 흘리고 내 손끝으로 내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어 그렇게 세워가려고 하는 교회가,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내가 어디 간들 하나님이 섬기지 못하겠는가? 이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내가 몸된 교회에 그곳 하나님이 나를 보낼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지도자로, 저 목사를 나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는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원하지도 않고 꿈꾸지도 않지만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저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저곳에서 쉼을 얻고, 내가 저곳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비로소 내가 안식을 누릴 것인데, 하나님, 내가 저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 내가 가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꿈이 이 다윗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임재 안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것,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빚을 감당해 가는 것,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녀,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 오늘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태어난 태도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굳건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알 수 없는 수많은 전염병들이 창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어떤 태도로 어떻게 우리는 대응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처럼은 안 됩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더 우리가 현명함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미래의 삶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믿음의 삶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해답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고,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며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열어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